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인생의 해석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건너가는 장면.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굳이 바다를 가르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애국 군대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고 아예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점점 더 막힌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자리, 완전히 막힌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문제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저를 이런 자리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아는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길을 비추며 하나님이 직접 길을 보여주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분명한 인도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홍해바다 앞에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파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왜 이 백성을 놓아주었던가?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동원합니다. 택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그 다음에 정예 군사들,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땅이 울립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애굽 군대가 보입니다. 왕의 군대가, 정예 군대가 자기들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된 군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고 짐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열도 없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앞은 바다고 뒤에는 군대고 완전히 막힌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죽음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 옆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길이 막혀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버티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무거워지고, 기도하면 열릴 줄 알았는데 더 답답해집니다. 관계가 흔들립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집니다. 믿었던 관계가 상처가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했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올라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길이 막힌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는 이런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이제 끝인가?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은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든 것도 물론 괴롭습니다. 길에 막히는 것도 힘들고 문제가 오래 가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했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서는 것도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것 같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시고 이제는 놓아버리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감정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든 것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를 해도 천장에 막혀 있는 것 같고,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저를 이런 자리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입니까? 기도했는데 왜입니까? 믿고 따라왔는데 왜 지금 이런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언제 끝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시고 이제 끝나게 하시는 건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너지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그 무너짐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불안이 있고, 나만 아는 답답함이 있고, 나만 아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 말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의 사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신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왔습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홍해 앞에서 떨고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은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그대로 앞을 막고 있었고 애국 군대는 여전히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곧이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백성은 결국 그 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행동 자체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당연히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른 시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싸움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 싸움은 내가 책임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라. 바로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산해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이 뜻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싸움의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의 핵심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먼저 강해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짜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좋은 전략을 찾아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홍해 앞에 서면 내가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고 내가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임을 믿어라.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무기력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바로 모든 것이 즉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바다가 바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계속해서 붑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아직도 바다가 그대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바다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물을 밀어내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조용히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갈라집니다. 단순히 물이 조금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좌우의 물이 벽처럼 서고 그 가운데에 길이 드러납니다.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곳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분명히 길이 없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막힌 곳이 열렸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자리가 통과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길을 더 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렸습니다. 막힌 곳이 열렸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홍해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죽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절망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자리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홍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말합니다. 끝이다. 이제는 안 된다. 여기까지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다. 사람은 막힌 것을 보고 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막힌 자리에서 시선을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 여러분이 끝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붙들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자리 앞에서 반드시 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은 늘 먼저 말합니다.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이번에도 안 된다. 여기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두려움은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게 합니다. 바다만 보게 하고 군대만 보게 하고 문제의 크기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홍해가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두려움은 말합니다. 끝이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끝처럼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 자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홍해와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막혀있고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무너졌던 그 자리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끝인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홍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보십시오. 길이 보일 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